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절기 때면은 절기에 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나누면서 우리가 이 귀한 절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정탐꾼들이 가서 그 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만 그 40년을 방황했죠.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요즘도 우리나라의 날씨 보면 참 몹시 덥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덥습니다. 무척 덥고 또 비가 내릴 때 되면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런 장마철이 아니라 몹시 더운 날이 지속되다가 또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날씨가 될 것 같아요. 광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광야는 몹시 더운 것 아닙니까?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1년 가운데 비가 내리는 날이 손꼽히는 그런 날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곳이죠. 그래서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몹시 춥고 낮에는 태양으로 인해서 몹시 더운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물도 부족하고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축도 제대로 그렇게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기른다는 것이 양이나 염소같이 그런 가축들을 기르는데 이게 목동이 그 양과 염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오른 물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한 곳에서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풀이 없으니까, 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노인과 아이를 포함해서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무려 40년간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셔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 양식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면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신 거예요. 40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그 광야에 구름 기둥이 올라오고 불기둥이 솟아올랐을 때 그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불기둥, 그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차가운 밤에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실 때 참 감사했겠죠.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참 감사하다. 야, 이 귀한 것, 이게 과연 무슨 맛일까 하여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죠.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그 광주를 가져가서 그들이 원대로 그 메추라기를 잡아와가지고 잡은 것도 아니죠. 땅에 있는 거 그냥 건져온 거예요. 주워왔습니다.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쩌다 한 번 있었으면 참 감사할 텐데 4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40년간 지속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심지어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까지 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도 무감각해진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복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 우리나라 영화 부당거래라는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처음에는 참 고맙게 여기지만 점점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항상 자기를 도와줘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이거 권리라는 거죠. 권리로 여기는 겁니다. 은혜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은혜가 부족하다 불평분만을 늘어놓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주시는 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왜 더 많이 은혜를 안 주고 더 많이 복을 안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가 참 잘 삽니다.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 참 감사하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운 날씨 속에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 불평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나왔던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거죠.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 10가지 그런 놀라운 재앙의 일들을 경험했고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만나와의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이 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정작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정해진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절기를 지키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3가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명절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이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의 은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7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로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주 만에 돌아온 명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더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은 날이며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유리하며 장막을 치고 고생하며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진 사람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세밀하게 돌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밤낮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 광야 40년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을 보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만다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샘이 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려면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살게 하신 거예요. 과거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 없이 그 짐승처럼 고난하게 일을 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이 종이라는 제도가 없어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구한 말까지 집에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불과 200여 년 전이죠. 같은 사람이면서도 전혀 사람 대접받지 못하며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소나 말처럼 밤낮 일만 해야 했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의 신분이 된 겁니다. 평생 가지지 못했던 인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시고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재물이 좀 있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가졌다고 으스대기 시작하고 남들을 위해 좀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더구나 자기 힘으로 잘 살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 권사 임직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권면을 부탁을 해서 권면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첫 번째 세워지는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째 7명의 집사, 직분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세웠을 때, 직분자로 세웠을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고 부흥했듯이 첫 번째 세워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부탁했던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은혜를 받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 이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어느 교회에 그때도 그 임직식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심부름 갔다 온 거죠. 그때는 저하고 상관이 없을 때였으니까. 근데 갔다 올 때 임직식을 마치고 이제 그때는 그 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들 대접을 한다고 식사를 하는데, 아마 그날 임직 받으신 권사님인 것 같아요. 취임하신 권사님인 것 같아요. 손님들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지 밑에 내려와가지고 일하시는 여집사님들한테 상을 저기 펴고 음식을 저기 차리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 볼 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권사가 되었다고 일하는 젊은 집사님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저 혼자만 느낀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되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듯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재물 얻었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잘 되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모든 것이 풍족해져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에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한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상상을 초월할,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못한 배은망덕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1절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게,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흉악한 민족, 먼 데서 온 그 민족에게 남유다가 다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킨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인색하면 결국 원수에게 빼앗기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형식적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참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를 지킬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 1년 가운데 있는 감사절, 2번의 감사절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그렇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왔구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참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참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형식적인 감사도 버리십시오. 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신명기 16장 10절 보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주간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예물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너 있는 재물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감사하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감사의 예물 드리며 감사하되 자원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적당히 드릴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이 많으면 많이 드리고 적으면 또 받은 대로 드리되 드릴 수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집에 보물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집에 있겠죠. 그 물건이 잘 있는지 혹 도둑이나 강도가 들지는 않는지 늘 신경 쓰일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물보다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심심찮게 돈 몇 푼에 사람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재물을 얻고자 일하고 살아갑니다만, 사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값진 풍요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성장합니다. 원래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 성장한 만큼 감사도 넘쳐나게 되고, 또한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만 주신 복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함께, 또 우리만 아니라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이 귀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을 전적으로 하는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할 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이들에게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없죠. 오로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예물과 11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것을 주의 종들과 나누며 살아야 되고, 또 누군가 돌봐주어야 되는 우리 주위에 사는 약한 사람들과도 함께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이날 이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광야의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보며 근심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그런 귀한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 주심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오늘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도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는,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도 뛰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욱 감사로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고백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의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고 하셨던 그 이유를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한 지난 6개월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 속을 돌아오면서 감사의 삶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지는 않았던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제라도 불평과 원망은 다 버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찬양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범사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 내가 살아서 숨쉬는 모든 순간이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하나님, 맥주 감사주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참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형식적으로 감사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우리가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로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40년을 보내며 감사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돌보시고 옷이 넓지 아니하고 에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건만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 40년을 지내며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날이 덥다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옵니다. 주여,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버리게 하시고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삶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감사하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흉악한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그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 이룬 줄로 착각하며 교만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 나에게 없는 것, 그걸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사회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 또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것 하나에도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이 사회가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절기를 지킬 때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으신 그 은혜, 지켜주신 그 은혜 묵상하고 감사하며 진정으로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불평 원망은 버리고 삶의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